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야기로도 그렇고 성경 말씀으로도 그렇고 설교로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얼마나 체격이 왜소하고 작고 아담하고, 좋게 보면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골리앗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어떻다는 거예요? 애송이라는 겁니다. 애송이. 이렇게 애송이 같이 여겨지던 다윗이 전쟁에서, 이 고대 전쟁에서는 여러분, 이 전쟁의 그 성패가 주로 어디에 좌우가 됩니까? 이 그 기세에 의해서, 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도 중요하지만, 많은 숫자여도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디안 군사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늘 이스라엘을 매년마다 올라와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약탈을 하고, 또 이스라엘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고, 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미 한 수 접고 가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이미 있습니다. 수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매년마다 그냥 의뢰히 우리가 올라가면 이스라엘은 도망을 가고, 이런,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승기가 미디안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기드온이 깃발을 들고 나가니까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32,000여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소문을 미디안 쪽에서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기드온이 이들을 가지고 특수한 훈련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 조금씩 허물어졌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돌이 하나 내려와가지고 막 휘젓고 다녔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미디안 군인 동무가, 그게 바로 기드온의 칼이야, 칼. 기드온이 칼로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전멸시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군사들에게 꿈으로, 또 그들에게 이미 전의를 상실하게끔, 사기가 꺾이게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심리적으로 작전을 하셔서 미디안 이 수많은 병사들에게, 기드온이 300명밖에 안 되지만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의 전쟁은 이렇게 심리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심리전의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앞에서 전투를 잘하게 생긴 이 장군 같은 사람이 앞에서 싸움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골리앗은 겉으로 보기에만 해도, 대략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을 놓고만 보더라도 골리앗의 키가 적어도 2m 50, 2m 70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뭐 어떤 기록에는 3m가 넘었을 것이다. 거인족이죠. 이 왜 거인족들이 존재하느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정탐을 했을 때 보니까 아낙 자손들도 그렇고 거인들이 살고 있었더라.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동생도 골리앗만큼 크고 장대한 거인이었는데, 그도 다윗의 부하가 물리쳤다라는 기록이 또 성경에 이렇게 나올 만큼, 이 당시에 블레셋에는 이렇게 덩치가 큰 거인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2m 50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내 키보다도 더 큰 활을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걸어갈 때마다 이 갑옷에서 나는 소리가 철컹철컹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민첩하게는 아니지만, 그러나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전투에 이미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여기에서부터 벌써 사기가 넘어간 겁니다. 여기에 도저히 이 골리앗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골리앗에 대해서 맞설 만한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가 있으면 사울은 그 평균 키에서 머리가 하나 더 올라갈 만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미 이때쯤 되었을 때 이미 사울은 왕으로서 기반을 마련을 하고 수많은 전투에서 사울은 많은 전과를 올린 그러한 자타공인하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용맹스러운 또 장군, 장수였습니다. 군사 지도자입니다. 이 사울 왕도 자기의 갑옷이 있지만 골리앗 앞에 나서질 못합니다. 함부로 나서지 못할 만큼, 그만큼 골리앗이 지금 기세등등하게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죄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죄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뭐예요? 우리는 비록 숫자도 작고 비록 우리에게는 골리앗 같은 장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야. 만군이 뭡니까? 수만 개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세력, 그 모든 세력을 전부 다 아우르시고 그 세력을 손에 넣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 이스라엘 진영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기에서 이미 밀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그 어떤 사람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농담으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입술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술로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담으로라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좀 설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영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아이고 맙소사, 또는 이런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이 부분이 쉽게 너무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맙소사라든지 아니면 용서하십시오 젠장이라든지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는 그 영어 표현에 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지, 갓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는 사용하다가 요즘은 뭘 사용합니까? 갓의 여성 명사도 사용을 해요. 가디스도 사용해요. 가디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골리앗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뭐예요?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이 전쟁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 속에서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나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바로 다윗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골리앗의, 그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이러한 어떤 잘못된 모습, 또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이 상황을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나서게 한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내가 사자와 곰과도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는데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사건 가운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디에 집중해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큰 고난이고 매우 큰 적장입니다.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해 보이는 적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큰 고난이나 너무 큰 적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 큰 고난이나 너무 큰 적을 만나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면 그 고난과 적만 우리의 눈에 보이게 돼요. 너무 거대하니까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 고난만 보이게 돼요.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 고통만 내 눈에 보이게 돼요. 골리앗이 그런 존재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봅니까? 골리앗만 봅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그러한 고난이나 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다윗의 판단의 기준은, 다윗의 관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느냐 당하지 않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여러분, 진짜 승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느냐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것을 두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다윗은 참하고 애송이 같고 덩치도 작고
전투 경험도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 골리앗은 너무나 크고 위대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다윗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는 다윗의 눈에 저 골리앗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예전에 싸워서 이겼던 곰이나 사자와 똑같은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바라볼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을 해? 아니 감히 저런 버릇없는,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있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누가 사기가 더 올라 있습니까? 다윗이 더 사기가 올라 있는 거죠.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더 사기가 올라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미 이 싸움의 성패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혹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과연 나의 믿음을 상하게 하는가? 나의 하나님이 형편없는 분이라고, 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 이미 승리한 싸움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어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종종 가끔 세상에서 애송이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읽은 42절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을 보고 왜 업신여겨요? 예쁘다는 거예요. 아이고 소녀 같네, 여자 같네, 힘이나 쓰겠냐, 아이고 쭈쭈 하면서 이쁘고 귀엽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녀석이 나하고 지금 싸우려고 왔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 표현이 그런 느낌이에요. 골리앗이 볼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거기에다가 자 이제 이 골리앗이 다윗이 들고 있는 무기를 봅니다. 거기 보니까 다윗이 지금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머니에는 이제 돌이 있죠. 물맷돌이 있고 그 다음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 물매를 던지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막대기를 보고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우쭈쭈 해줍니다. 다윗에게. 아이고 그래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애가 나와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는데 너 지금 나하고 무슨 칼싸움 뭐 연습하려고 왔니? 막대기 가지고 전쟁놀이 하러 왔니? 이런 식으로 지금 다윗을 뭘 하는 겁니까? 희롱을 하는 겁니다.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어요. 우쭈쭈 해주면서 받아주는 척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탕 먹이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있어요. 종종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종종 이런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전쟁놀이 하려고 나무 막대기 가지고 나왔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아이고 겨우 가지고 나온 무기가 나무 막대기 하나밖에 없느냐? 왜냐?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그 다음에 무기나 겉모양이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기도 형편없기 때문에 그래요. 화려한 무기와 갑옷을 입고 있는 이 골리앗에 비해서는 갑옷도 입지 않고 있죠. 화려한 무기도 없죠. 덩치도 작습니다. 그냥 골리앗에게 다윗은 잠깐 한 몇 분 정도 가지고 놀 만큼의 그 놀이개, 장난감 어린아이, 예쁜 어린아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안 돼. 집에 가서 엄마 젖 더 먹고 와라.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사람들의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사방팔방으로 막 애쓰고 나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론 그런 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 맞서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나무 막대기 가지고 전쟁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나 하고 있을 때야? 지금 하나님 앞에 주문이나 하고 있을 때야? 하나님 앞에 지금 질질 짜고 있을 때야? 어떻게든 나가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야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강아지하고 장난치는 나무 막대기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아픔과 힘든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순식간에 넘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일반적인 생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마음을 설명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 블레셋 대장 골리앗에게 다윗은 이렇게 선언하면서 나아갑니다. 너는 멋있는 칼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골리앗이 앞으로 나오니까 그 앞에 누가 먼저 나오냐면 방패를 든 사람이 골리앗을 막으면서 가고 있고, 그 뒤를 골리앗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방패가 막혀 있으니까 얼마나 골리앗이 더 안심이 되겠어요? 방패로 1차적으로 막아주죠. 갑옷이 있죠. 그리고 이미 내가 기세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고 있다,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나가죠. 거기에다가 멋있는 칼을 들고 있죠. 또 작은 칼도 있죠. 창도 있죠.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추고 나가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누가 아무리 무시하여도, 아무리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어떤 자기가 가진 장비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싸움을 걸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왕들과 모든 군사들과 모든 신위에 뛰어난 분이시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다윗에게 주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골리앗 100명, 1000명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 어떤 방법이어도 사람의 상상을,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나 고민이 있다면 다윗처럼 선포하십시오. 오늘 너를,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나에게 오늘 너를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적이 거대하든지, 얼마나 전투력이 강한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기시면 그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문제를 내 손에 넘겨주시옵소서. 왜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46절 끝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덕신제일교회 이 본당 안에만 갇혀 계신 것이 아니고 온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저렇게 나약한 이스라엘에, 저렇게 형편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장난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장난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다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전쟁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투병들의 숫자에 있지도 않습니다. 무기의 규모와 예산에 있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도 않습니다.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문제와 적들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아무리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래서 다윗처럼 물어야 됩니다. 어떤 싸움인가? 나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싸움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싸움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가, 이 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때 여러분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때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그것이 나를 위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도들이 부딪히는 선한 싸움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의도들이 있어요. 골리앗이 조롱합니다. 골리앗이 희롱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다는 둥, 여호와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둥,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계신다는 둥, 뭐 강아지하고 놀려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는 둥,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립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나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나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광야에서 양을 치던 나 같은 사람도, 이 목동 같은 사람도 하나님 싸우게 하시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러 간다면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백날 싸워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덕이 있습니까? 감정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한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소모해서 하나님을 섬길 힘조차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에너지와 힘을 소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선한 싸움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문제와의 싸움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의 현장에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어떤 골리앗 같은 그러한 적과 우리도 싸우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골리앗과 같은 그런 적이 오더라도 전쟁에 이기고 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면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노래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위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싸우겠습니다. 주여, 이 싸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싸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데 힘과 에너지와 감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